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별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짐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갖다가 상한 갈대 같다. 갈대가 쉽게 쓰러지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사람이 지나가도 쓰러지고 갈대 같은 존재다. 꺼져가는 심지 같다. 훅 불면 꺼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종이 접시에 물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 약한 반면에 사람 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의지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사람이 사람을 우선 의지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시간주에서 어느 부부가 40대 후반 부부가 남편은 직장에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굉장히 남편이 자상해요. 너무너무 자상해서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면은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줍니다. 부인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장을 받아줘서 장을 다 봐줍니다. 콩나물까지 사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해요. 네? 그것도 이제 부인이 같이 음식할 때 도와주고 청소기를 돌리고 그리고 빨래도 또 남편이 세탁기에 넣었다가 드라이에 넣었다가 다 해서 또 개는 것까지 남편이 다 해요. 그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편물이 오잖아요. 매일 오면 다 정리해서 주고 그리고 뭐 친척, 가족 정리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이 계단이 집에 올라오는 주차장에 올라오는 계단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 그걸 다시 고치고 하다가 망치로 다시 못을 박는데 너무 세게 박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다쳤어요. 뇌출혈이 왔습니다. 갑자기 피가 터지고 몰랐어요. 그러면 미국은 911을 불러야 되거든요. 빨리 전화를 불렀는데 뭐 부를 줄 모르는 이분이. 이 부인이 너무 남편이 과보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911을 빨리 불러서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데 그냥 발만 달달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죠. 그래 지나가던 옆집 사람이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쓰러졌다고 보니까 뇌출혈이 가지고 코에서 피가 막 나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왔어요. 이거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또 친척을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장례를 지내는데 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인이. 그리고 병원에서 빨리 가족을 불러서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 가족 전화번호를 없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관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가족을 데려다가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결국은 이 부인이
그 삶의 의지를 잃고 그냥 부적격자가 돼서 나중에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부인을 너무 잘 도와줘도 안 되겠구나. 시장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못질도 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전에 우리 집에 에어컨을 이제 에어필터를 다 바꿨어요. 근데 내가 당신이 해봐. 에어필터도 바꿔보고 저 방 안에 있는 것도 다 클리너도 바꿔 하라. 당신이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럼 당신이 해. 다 당신 목이야. 그래 우리 사람이 다 했다니까요. 못질도 하고 다 해야잖아. 왜? 나 없으면 혼자 살아야지. 예? 여러분, 사람은 의지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어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 가서 대치동에 계신 목사님도 말씀드렸더니 학원 수강 신청을 어머니가 온대요. 아니, 고등학생 지들이 와야지 어머니가 와서 수강 신청한다는 거예요. 학원장이 그러는데, 아니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와서 학원 강사 다 골라가지고 수강 신청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숙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노모 되시면 어떻게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적응을 못해요. 모든 걸 어머니가, 커피도 어머니 다 줬는데 갑자기 직장에 나가서 자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립심을 그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아는 것 상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의지해요. 코로나19를 여러분 아직도 백신을 못 만들어요. 얼마나 세계에 이런 의사들이 많습니까? 병리학자가 많습니까? 생물학자가 많습니까? 수백만 명의 생물학자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하나를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경제학자가 많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 얼마나 천지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대공황이 올 것이다.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경제학자도 얘기해요. 경제학자도 분석은 해요. 그럼 해결은 못합니다. 인간의 이런 유엔 안전보장 사회를 만들었어요. 해결됐습니까? 더 치솟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지난주에 미국 상원위에서 통과했어요. 무기를 무제한으로 만들자. 중국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자. 그게 상원위에서 통과했어요. 무기를 좀 무지하게 만들 겁니다. 중국은 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외무장관이 중국 우리를 넘보지 말라.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세계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낙농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최고의 이 낙농업자와 이 농업기술은 오레곤 대학입니다. 오레곤 대학에 모든 씨를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데 최첨단입니다. 그런 기술자가 많아도, 그런 과학자가 많아도 농사를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내가 그 한국에 유명한 그 교수가 있어요. 오레곤 대학 교수가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품종을 개발하고 트랙터를 개발하고 농사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농사가 왜 안 됩니까? 그분이, 그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오 교수가 나한테, 목사님,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것이지 인간이 짓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품종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데. 아무리 품종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비구름이 없는데. 사람의 한계를 떠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사람이 과학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뭘 다 의지하죠. 시스템을 의지하죠. 여러분 시스템이 없나요? 의료 시스템이 없나요? 후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방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쿠팡서 터지니까 이제 배달도 안 돼가지고 배달도 못 먹어요. 예? 오늘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과학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너무 세상을 의지하고 너무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뭘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너희 명체를 너희 IQ가 아무리 좋아봐야 너희 IQ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의지해도 세상은 안 되는 거야. 과학도 안 되는 거야. 시스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잖아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막 물을 찾는데 물 찾는데 보니까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라 갔습니다.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양잿물 같은 쓴물이에요. 먹고 사람들 피를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물리, 화학도 뭐 없을 때예요. 뭐 모를 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에 뭐가 보이느냐?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그걸 잘라다가 물속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다 물속에 넣으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중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쓴물에 이 나무를 베어 놓으면 물이 중성화됩니다. 달아집니다. 이거 하나님만 화학, 물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모든 자연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원리가 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꼬치향 많이 먹고 충청도는요 반찬이 새우젓밖에 없어요. 맨날 우리 어머니가 새우젓 싸주세요. 그런데 그 새우젓이 얼마나 몸에 안 좋아요. 피에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는 전부 뭐에 있냐면 고지혈이 있는 거예요. 염분을 많이 먹었죠. 맨날 아침에도 새우젓, 점심에도 새우젓, 저녁에도 새우젓. 새우젓도요, 좀 싱싱한 거 먹었는데 말도 안 해요. 아주 노란 거. 거기다 고추장만 먹었으니까 이 피가 어릴 때부터 그냥 완전히 쩔었어요. 그런데요, 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어디서 나오냐면 은행잎에서 나오는 거예요. 넥시나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은행을 많이 먹거나 은행잎에서 이 비싼 약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얘기가 모든 자연에 치료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할 쓴 말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고 막 연구하면 된다 그러는데 뭐 되질 않잖아요. 지금도. 대만이 제일 방역을 잘합니다. 확진 환자가 480명 있고 죽은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런 대만의 방역학자가 말하기를 12월까지 간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손들 때까지 천보의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과학자가 손들고 병리학자가 손들고 의사가 손들고 정부의 대통령이 손들고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과학을 의지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인간의 시스템을 의지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해결 못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일할 때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가면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람과 그 다음에 요르단과 그 다음에 우쪽은 시리아가 있고 옆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사벽에 다 벽에 사방이 다 그냥 원수만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멕시코처럼 세상에 원수가 없잖아요. 자, 미국 보세요. 위로 카나다입니다.
자, 밑으로 뭐 있어요? 멕시코 있습니다. 다 나중에 바다예요. 태평양 있고 지중해 있고 뭐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 한국은 위를 봐도 적, 밑을 봐도 적. 예? 왜 지리학적으로 이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시리아가 쳐들어오거나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늘 이 왕이 의지가 약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왕이요.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 요르단이 쳐들어오는데 좀 도와주세요. 늘 가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사야 31장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 사람들 툭하면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이사야가 책망한 겁니다. 이사야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전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검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라. 우리는 툭하면 중국 믿었습니다. 중국을 의지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또 미국도 의지합니다. 미국에는 함대가 많고 의지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미국을 넘어 중국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미국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주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군사의 물리적인 힘입니다. 군사, 무기.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 돈, 재산. 그다음에 교육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인 걱정이 있어요. 최근에 상원의회에서 여러분 통과시켜서 미국이 무제한 무기를 만들게 생겼습니다. 무제한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이 넘보지 못하게 하라. 미국은 돈이 많습니다. 왜?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찍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의지하려고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미국을 의지하지 마. 성경해봐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수십만, 20만 이상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5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골리앗이 역사에 의하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이태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난파돼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네피림족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뭐 구척 같죠.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업신여기인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 다윗과 함께 하셨어. 다윗과 함께 해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칼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에 함께한 것은 뭐냐? 다윗이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이 물맷돌을 윙윙윙 그래요. 제가 그 아얄 골짜기 가서 보니까 이 돌이 얼마만해요? 이 계란만해요. 이 계란만한 돌인데 그걸 넣어가지고 윙윙 돌 탁 놓으니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겁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군사학자가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냐면 총알만큼 빨리 갔다는 거예요. 속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가 이 골리앗에는 이 되게 기가 큰 거인들은요, 이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잘 안 보인대. 그래서 그 앞에 소년 하나를 둬서 그 앞에 있는 그 소년이 좌로하면 좌로, 우로하면 우로 그렇게 방패막이가. 그런데 다윗은 눈이 밝으니까, 눈 정확하니까 다윗이 속도전에서 이기. 그래서 전쟁학자들이 다윗이 속도전에서 이겼다. 빨리 쏘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긴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또 블레셋 이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14만 5천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탁 포위했어요.
그 당시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청년들이여 나오십시오.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가 군대 전쟁을 하러 갑시다. 그래서 3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 13만 5천 대 3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3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10,000명이 갔어요. 또 물가로 데려 나와가지고 물을 먹여보내는 거예요. 그 물을 먹되 뭐 허겁지겁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나니까 300명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대 300입니다. 이건 정말 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 밤중에 항아리를 깨르는, 그리고 소리를 와 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백성이 미디안 군사가 놀라가지고 수십만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수십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길도 못 찾고 갑자기 장님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 거라고 성경 써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이라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려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해 하시라. 탱크 비행기에 있는 게 아니고 미사일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군대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6.1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 아랍과의 6.1 전쟁이라는데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죠.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군사가 1천만입니다. 아랍 연합군이 와가지고 1천만 군사가 쫙 들었습니다. 도무지 23만의 이스라엘 군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전쟁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나중에 이 모세 다윈 장군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이집트 탱크들이 군사 장비 미사일 기지가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갔죠. 시리아 군대들이 골란군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시리아 군대도 쳐들어가니까 7시 만에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했는데 모사 다윈 장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그가 이겼어요. 이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섭리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중국도 의지하면 안 되고 일본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미국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다 해결할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할 줄 알아요. 돈이 암을 해결합니까? 돈이 코로나를 해결합니까? 돈이 질병을 해결합니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옷을 살 수 있어도 따뜻한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돈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건강하겠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해가지고 불광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를 가는데 누가 소개시켜 주는데 야 기가 막힌 집안이죠. 어머니 홀어머니 한 명 계시는데 아들이 셋이는데 다 정신 나갔어요. 다 정신 이상자예요. 미쳤어요.
큰아들은 교사 출신인데 정신이 나가고, 둘째 아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운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운전하다가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가서 집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육군대인데 전쟁터에 갔다 와다가 전쟁터에서 뭐 하다가 또 미쳐서 왔어요. 세 사람이 다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도 못하고 맨 막내를 전도했는데, 맨 막내가 따라 나왔어요.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내가 주위 사람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왜 저 막내가 공대위가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베트남 전쟁 갔다가 돌아와서 돈을 좀 벌어 갖고 왔대요. 전쟁터에 가서 돈을 좀 벌어 갖고 왔는데, 그 돈을 은행에 두면 돈이 안 생기니까 이 돈놀이를 했대요. 나 세상에 장교가 돈놀이 한다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일수를 놨대요. 대령한테 500만 원 빌려주고, 김대한테 빌려주고. 그럼 맨날 이게 이 사람이 일은 간첩 잡는 게 아니고 돈 일수 찍으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엄청나게 있는 돈을 다 빌려줬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서 다 빌려줬는데 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한 군인인데 떼어먹고 또 설마 그러는데 떼어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쇼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앉아있으면 돈해. 돈을 주면 잠시 정신 멀쩡해요. 그 돈 쉬고 있다가 또 돈만 뺏어가면 또 울어요. 완전히 돈 때문에 이 사람은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가 돈이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쓸쓸해집니다.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돈을 필요하지만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있다고도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잘 살 때는 몰랐는데 인플레가 올라가고 우유 한 잔도 살 수 없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만나는데 돈을 한 보따리 가져가야 계란 한 줄을 사는 거예요. 돈을 한 보따리 가져야 우유 한 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돈 가지고 뭐 했어요? 돈 가지고 딱지 만들고, 돈 가지고 가방 만들더라고요. 쓸모가 없어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야 우리를 인도하라. 금송아지 우리를. 오늘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 돈만 생각하고 돈만 의지하니까, 성경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재물과 하나님 겸하게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일 교훈은 맨날 10계명 1계명이 뭐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땅 아래나 땅 위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 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다 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도 이걸 어기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살게 만들어놨더니 이 인간들이 하나님 찾아오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부 돈이에요. 다 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물론 사람 의지하고 서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훈련시키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할머니들하고 공장에 다니는, 전자공장에 다니는 어셈블리 하는 아가씨들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재정이 있는데 헌금이 들어오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숫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몇 분 나오는데 치매 걸리는 할머니, 또 글을 모르는 문맹 할머니. 이 문맹 할머니들은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안 불러요. 불러도 이상해 불러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야수 야수 믿는, 할머니 야수가 아니고 예수야. 난 몰라요. 난 글자를 몰라요. 아유, 황당해 죽겠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세상에 새벽 예배가 5시인데 2시에 와요. 2시에. 내가 바로 옆에 사는데, 옆에 신혼방에 사는데, 내가 신혼 때 사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2시에 와서 문을 두들겨요. 전사님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2시야 2시 이따 와. 아니요, 나는 지금 5시인 줄 알고 왔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도 기도,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좀 쓸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가을인데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왔어요. 감사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그것도. 이야, 뭐 눈이 반짝 띄어가지고, 저 사람 믿고 이제 저 사람하고 같이 목회하면 되겠다. 저 사람 회개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는 날 잘 국세 미개가지고 다 가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그랬어요. 우리 재정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 오셔서 일 맡아주니까 그날로 도망가가지고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왔어요. 총무처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래 또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면 우리 교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했어요. 또 안 나와요. 남자만 하면 오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보내주셔놓고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 네가 이거 고칠 때까지 내가 사람을 안 보낼 것이다. 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왔어요. 안 쳐다봤어요. 보면 의지하게 되니까. 이렇게 딴 데 할머니만 쳐다보고 목회했어요. 근데 붙어 있더라고요. 총무처 서기관인데, 이거 얼마나 보니까 송비서 대단하잖아요. 멋있게 생겼어요.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안 쳐다봤어요. 왜? 보면 그 사람 가니까. 이쪽 쳐다보고. 목회 한 몇 개월 하니까 이 사람 붙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그 성경 보면 모리아 제단에 갈 때 나이가 몇 살 됐냐면 17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크겠어요. 아브라함의 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이요, 아브라함의 행복이요,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제단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매일같이 이삭과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이삭과 의논하고 이삭과 기대고 이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럼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 나와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 조심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예? 질투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옛날에 신의주에서요, 한경지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 일정 시대였지. 신의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신의주의 시장에 불 받아 놨어요. 수백 채가 불이 났다. 시장 다 탔어요. 그래 일본 순경이 그걸 조사했어요. 왜 불 났나 했더니, 삭천이라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두 내아가 신의주 와서 장사를 했어요. 남편은, 아내는 삭바느질하고, 그리고 또 콩나물 팔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니까 자개냉도 사고, 재봉틀도 사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돈이 많으면 바람을 피워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 이 멀쩡한 말에 지게지고 돌아다니는 친구가 말에 잘 사니까 기생집을 다니는 거예요. 술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 내일은 고정 정초에 내 섣달 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어요. 오늘 술 먹으러도 반드시 밤엔 들어와라. 들어와서 내일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조상이 제사를 되니까 반드시 들어와라. 절대로 기생집에서 자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술 처먹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집만 타면 괜찮은데 남의 집까지 탄 거예요. 그 여자가 왜 불질렀겠어요? 질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나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예? 나는 우리 집사람 누구 쳐다보면 쳐다보지 마. 예? 그러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안 해요. 나이가 들었어요. 예? 목사 부인도 남 쳐다보면 싫어요. 누가 설교 더 잘한다면 난 열받아요. 뭐 내가 잘하지 제가 잘해. 그럴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과학자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은행가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권세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래? 너희가 그래? 그러면 코로나 한번 대해봐라. 하나님 얼마든지 이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 물렸잖아요. 원망 불뱀 물려가지고 다 죽게, 여기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완전히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거 뭐 코로나 이거 상도 아니 다 퍼져가 다 죽게. 광야에서 무슨 병원이 있어요, 응급시설이 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살살 비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입니까? 장대를 하나 높이 세워라. 그리고 거기다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 뱀이 물었으니까 뱀으로 치료하자. 달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쳐다봐라.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다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백신이 없어도 정말 진심으로 확진된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치료됩니다. 왜?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아니, 암도 치료하시는데요. 예? 암도 치료하는데 젊은 사람은요, 이번에 보세요. 자기가 걸린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냥 젊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감기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먹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나가요. 코로나19가 알아요. 저 겁쟁이 있구나. 들어가면 안 나가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강한 땅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숨 쉬는데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뭘 사람을 의지해요? 뭘 세상을 의지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딱 하나님 볼 때, 야, 저 사람은 나만 의지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만 바라보는구나.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중국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세상도 바라볼 시스템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 정부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살다 보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겉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참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원로 목사 의지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 의지했잖아요. 시스템을 의지했잖아요. 조직을 의지했잖아요. 예? 아이고 내가 아니면 어디 교회가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의지하냐? 너는 왜 사람을 의지하냐? 너는 왜 시스템을 의지하냐? 너는 왜 조직을 의지하냐? 너는 왜 교단을 의지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저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교회를 의지하고, 더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더 나은 사람을 의지하고, 더 시스템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라. 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